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25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전부 다 순종해서 만들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 오늘 37장에 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은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 자세히는 이제 속죄소, 소위 시은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룹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대로 이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언약궤인데 법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성막의 가구 중에서 가장 거룩한 가구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Holy of the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구이지요.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가장 거룩한 그런 구역입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성막을 생각하실 때 우리 성막은 텐트죠.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텐트인데 오늘 우리식 구조를 말하자면 스튜디오가 아니라 원 베드룸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그냥 한 공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방도 들어있고 또 부엌도 들어있고 또 거실도 되고, 그래서 그냥 한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말하는데, 이제 원 베드룸은 거실과 방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이 성막, 하나님의 텐트는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쭉 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이 함께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텐트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쭉 쳤습니다. 하나님의 텐트, 이 성막의 구조는 당연히 마당이 있습니다. 다른 텐트보다 훨씬 더 터가 넓어요. 그리고 이 마당에는 바베큐 그릴에 해당되는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텐트가 성소입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실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죠.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 식탁에 해당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는 램프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중에서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지성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구들보다 더욱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맞닿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보좌이거든요. 옛날에 왕들의 여러 가지 가구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보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의자의 구조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둘러서 사면에 금고리를 만들고 긴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연결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가마, 그렇죠? 가마에 이제 왕이 타든지 거룩한 높은 지체의 고관들이 타서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가마처럼 움직이는 그런 가구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때 바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명령하시고 전쟁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증거로 전쟁하는 곳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를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빼앗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죠. 그런데 왜 이름이 언약궤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어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대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약속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을 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제 사실 이 말씀 흐름 쭉 보면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는 사실 언약궤의 일부분입니다. 시은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라 했습니다. 속죄소가 나오죠. 이 속죄소는 언약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구 중에 가장 거룩한 가구가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 중에서도 가장 위를 차지하고 있는 순금으로 만든 넓적한 판으로 이루어진 금판인데요. 그것을 언약궤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8K 이런 식으로 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름해서 속죄소다 또는 시은소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순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거룩하기 때문이죠. 왜 이 부분이 가장 거룩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성막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속죄소, 바로 이 시은소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 그것이 바로 시은소예요. 바로 속죄소예요. 그리고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닦아내는 곳, 그리하여 극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순금, 피, 우슬초, 속죄. 왜 이 속죄소가 가장 거룩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알려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수차례 동안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과학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머리에서 나온다, 두뇌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두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두뇌가 멈추면 영혼도 없는 거다, 죽는 거다, 그렇게 현대의학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뇌가 멎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심장이 멎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는 반응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서양의 의학은 반대죠.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파가 멎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은 두뇌 중심 또는 심장 중심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인간관은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장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 엉덩이 부분, 그래서 이 내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생식기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이 발원하는 가장 귀중한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환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는 내 집으로 가서 절대로 다른 이방인의 여인을 나의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말고 반드시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고 맹세를 시키면서, 가슴에다가 맹세를 시키나요? 아니면 경례를 시키나요? 어디에다가 맹세를 시키죠? 환도뼈. 그렇죠?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엉덩이가 있는 곳, 내장이 있는 곳, 이 배 부분, 그렇죠? 거기다가 맹세를 시키면서 종에게 자신이 부탁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자, 이제 하나님의 보좌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부분이 직접적으로 닿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것이 바로 시은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앉으시는 곳.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앉으시는 곳.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닿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의 순금판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앉으시려다가도 못 앉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극도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려고 하셔도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보좌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또 민수기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속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속죄소 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시고 깨끗하다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앉아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요즘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도 어디 앉으려고 하면 앉은 자리가 너무나 더러우면 앉을 수가 없어요. 닦아서 앉든지.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바로 그 순금으로 입히신 속죄소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좌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쭉 읽어내리 가시면서 이제 뭐가 보이죠? 그룹들 두 개가 보입니다. 가장 거룩한 속죄소 양쪽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룹들 두 개가 날개를 맞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속죄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천사들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이죠. 성도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이,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은 함부로 침해될 수 없음을 바로 그룹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토록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과 영원히 지금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조그마한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막에, 주의 텐트에, 주의 거처에, 천국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함께 살게 된 이 특권이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귀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한순간도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완벽한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가 마치 속죄소처럼 순금으로 입혀진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